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몸 다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주,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끄시며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오른손이 이곳에서 하나님 강하게 붙으사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님을,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님 더욱 가까이 하기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나의 평생에,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님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은 어느 것도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님의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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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험한 골짜기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시편 1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돌아볼 때에 죄에 빠지는 그때에 보면은 참 많은 꾀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할까? 좀 쉴까? 그만할까? 지치는데,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요. 서서 또 더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오만한 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신 그 손 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꽃길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을,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복 갖기 원합니다. 제가 그 복 있는 사람이라면요,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 주님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며 동거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주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승리의 계가를 불러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앉아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요, 모세가 바란광야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들을 다시 재교육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본문의 말씀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7년 안식년을 지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안식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푹 땅을 묵혀서 그 자라나는 열매들 자동으로 너가 가꾸지 않은 그런 열매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는 그 안식년이라고 포도를 안 열겠습니까? 열잖아요. 그런 것들 너가 따먹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거두어 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7년 끝에 매 7년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안식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형제들에게 구워준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말씀은 뭐 빚을 졌던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7년 지나면 빚이 다 없어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한테 한 1,000만 원을 꿨어요. 빌렸어요. 급하게 가지고 급하게 내가 뭐 한 달만 쓰고 줄게 했는데 이게 계속 못 갚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야, 좀 있으면 7년 된다. 좀만 참자.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것을 함으로 이 명령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은 야, 이제 7년이 거의 다가오니까 이거 좀만 버티다가 안 갚고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빚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유, 지금 왜 이렇게 준다는 날짜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유, 그냥 계속 안 주는 거야? 이제 뭐 7년 지나면 면제, 연애 이거 다 그냥 면제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고 가서 이제 독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빨리 좀 갚아. 왜 안 갚아? 너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냥 조금이라도 갚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경우까지도 이야기하냐면 이제 정말 힘들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형제가 이제 가가지고 돈 있는 형제한테 가서 이거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면제해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예?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이거 이리저리 하다 이래저래 하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이 돈을 꿔주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거나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네 하고 무조건 딱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들을 봐요. 형편들을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요동을 친다라는 거죠. 이걸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면 손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야.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받지 않고 우리들이 다른 가치와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 끌어들이고 와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써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을 갖다가 형제가 돈 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덥석덥석 꿔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는 그거를 안 받아도 돼 뭐 이러고 계속 말아버릴 사람도 흔치 않을 거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다 그냥 면제해주고 받지 말고 가서 독촉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그것이 더 중요시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힘들게 느껴지는 계명으로 여겨지고 짐으로 느껴지고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자꾸 가늠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를 좀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같이 되어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분이 너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신 그 말씀만 고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들을 다 지켜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명령들 너네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살다 보면 지키고 싶은 마음 들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말씀만 지키기로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그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부해지는 것들만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복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재산들이 넉넉하게 풍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결과로부터 넉넉한 삶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들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뭐냐면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빌려줬을 때는 얼마의 이자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빌려주거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셈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상황들인 거죠. 우리가 어떤 가게를 임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다달이 얼마씩을 나한테 줘라. 이것을 너에게 이 물건을 빌려주는 대신 그만큼의 돈으로 보상해서 수익을 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계약 관계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모든 기준과 가치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고 여기 와서 그냥 다 쓰세요. 응? 전기값 나오면 전기값 해주시고 뭐 그냥 쓰세요. 실은 뭐 상가도 너무 안 나가고 임대가 안 나가고 관리비만 막 엄중하게 나와서 주인이 그 관리비 내고 있어서 부담이 돼서 정말 세 안 받을 테니까 관리비만 내고 쓰세요 하는 그런 상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에게 있어서 그런 모든 셈을 다 접고 그가 힘들고 어려웠고 형편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져서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향해서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악하게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주라고요. 나누어주라고. 구워주되 그것이 그러니까 이 면제년에 이 안식년에 얼만큼 몇 년이 남았다 몇 개월이 남았다 이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 만약에 못 받게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내 삶의 방법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켜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심이 내 삶의 완전히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와 범위가 나에게 있어서는 필요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지키면 앞에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내가 남게 해줄게, 이것이거든요. 앞에서는 당장 손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꽂았는데 못 받았어요. 이거 떼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 못 받은 거에 대한 손해라고 당장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해서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의 기업으로 풍성하게 하겠다.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실은 이제 이런 삶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아이고 이건 아니지, 이거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울며 사정을 해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에게 구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내게 호소할 텐데 그 호소를 나는 듣고 너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로 나는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 너의 삶을 형통케 하지 않겠어. 내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삶을 풍족해 만들어주고 형통케 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는 그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겠어. 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뒤에서는 막 미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쪼들어지는 거죠. 삶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보면 참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과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말씀하셔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래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막 열심히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공급하는 것들은 허비하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항상 숫자의 개념을 빼기 하면은 줄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우리의 모든 경제권과 삶의 모습 안에서도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셈법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너희가 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전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생각이 이거는 이게 말이 돼? 에이, 그만큼 구제도 안 하고 모아놨으면 그 돈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 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남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들을 주저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자의 부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부유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기준이에요, 다 모든 게 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가 정서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살짝만 긁고 부닥치고 이렇게 아무런 범퍼에 기스도 안 나도 책임을 따지고 물으면서 이거 갈아달라고 막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본인은 안 그렇게 되나요?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핍절해지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마음이 넉넉하고 부드럽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가 되지 않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범퍼는 그냥 서로 부닥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닥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은 차를 보면은 다른 차가 이렇게 차 빼기 어렵고 힘들면 이거 범퍼를 대고 밀어요. 이렇게 쑥 밀고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범퍼는 그냥 서로 부닥쳐가면서 기스 나도 괜찮은 거다라고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정서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게 정말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요? 라고 하지만 이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물질을 이렇게 빌려줬지만 이건 결국 그의 삶을 돌아보고 챙기는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섬긴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형편을 챙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커져가고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 이런 정서가 이렇게 흘러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요. 아이 그러실 수 있죠. 누가 애가 지금 한 대 맞고 왔어. 어떤 녀석이 막 그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응? 너가 이렇게 했어 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그걸 갖다가 어느 날은 내가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패고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의 것들을 품어 안고 감싸주는 이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것은 다 사랑으로 섬겨가는 삶의 모습들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풍토와 사회의 기준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런 나라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강성해지네. 야, 저 나라처럼 되겠다. 저 나라의 기준 가지고 우리도 좀 그래서 다른 나라가 전파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 법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상 나라의 법들을 이겨가고 퍼져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막히냐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기준의 가치를 따라서 물질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막혀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의 말씀들을 지켜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죠. 막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친족 간에 형제들 간에는 돈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구워주세요. 얼마든지 구워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있다면 구워주세요. 그리고 언제 갚을지 막연하더라도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그가 형편이 돼서 갚을 때가 되면 갚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내가 또 급한 돈이 필요하면 그때 형제들이 또 다른 형제가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고. 형제 간에는 이 말씀의 법이 이 사랑의 법으로 적용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서로 형제 간의 사랑의 우애가 돈독해져 가고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기준하여 생각하는 법들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도와주는, 서로 돌봐주는 이 문화와 삶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간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윤택하게 되고 너희들이 가난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그 되는 것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거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려면은 어떻게, 저분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연금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교회가 그들을 돕게끔 하는, 지금 이렇게 흘러왔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제의 일들을 해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서로 자기들의 물건을 통용하는 대로 다 같이 서로 함께 써가면서 내놓고 생활을 하는, 이게 사랑의 헌신이거든요. 이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 받는 것,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은가요? 많이 받을 때가 좋은가요? 많이 줄 때가 좋은가요? 우리는 받을 때가 좋잖아요. 네. 뭔가 자꾸 누가 주고, 생일 선물도 여러 사람이 주고 막 좋잖아요.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예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내 힘으로 이것을 거동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는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게 보다는 도와주는 사람들에서 좋은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범사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내가 당신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어떻게?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일들을 했다.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섬김의 부분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다 기록했다면 이 천지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 기록 못한 말씀들이, 주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 예수께서 친히 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고 들었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노력하여 가면서 수고한 것들을, 얻은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고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의 땅들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경제적인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서 부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이 부한 대로 드린 11조 가지고 생활해 가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아서 11조를 떼먹고 안 드리면 주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삶, 경제적인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러죠. 아니 그래도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막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고 뭐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세상의 것의 물질의 부함과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난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해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오늘 분명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 이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모본을 보였고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35절 이 앞에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느 배경이냐면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했던 이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손으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러는 와중에도 힘써 이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물질을 벌어가면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들을 충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본을 보였고 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런 일들에 힘쓸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하여 내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도 돕고 챙겨줄 수 있는 일들까지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면제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같은 이 말씀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너희가 이 말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속되어 이루셨다라는 사실들을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물질들을 더 부요한 욕심을 가지고 모으려 할 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빼앗기고 여기 보면은 그러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다스릴지라도 다스려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들이 이어져 갔던 것을 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이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수고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이라는 사실들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형제를 물질로 섬기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구나. 서로 나누고 서로 형제를 돌아보고 챙기는 이런 부분들의 섬김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아,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최고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손을 펴라고. 아니 이제 면제년이 얼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한테 돈을 부어줄 수 없다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너를 도와주겠노라는 그 국률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의 이웃들이 세워지고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이 세워지고 함께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게 주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이 율법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섬김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하여 살아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서로 사랑해 가기를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치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돕고 생활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끄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주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가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성숙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성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함과 의와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차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가실 때에 기쁨으로 넉넉히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예배가 귀하게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서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법이 가득하여 그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신명 가운데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값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값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처럼 남을 섬겨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넉넉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일들에 힘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채워가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케 되는 역사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는 일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교회를 더 아름답고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 주신 비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강건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 안에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힘있게 넉넉하게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지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들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일들에 돕는 일들에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에 하나님 필요한 넉넉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넓으심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목회를 통하여 이 동네에 1%의 복음의 일이 높아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에 세워져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지키시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보다 주님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재정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 단단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을 나의 섬김으로 깨어진 하나님 달려가는 마음이 믿음의 일꾼들을 가득 채워 예수하시는 주시옵소서. 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우리가 눈물 하나님의 주의 주님의 말씀을 잔에 따라 살아가면서 담으소서 온전함으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함으로 주님께 복을 받게 하여 의지함으로 주옵소서. 두려워하느니 풍성한 주님만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은혜를 봅니다. 나의 주의 깨어진 하나님과 마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차고 나의 깨어진 마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마음을 모두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흥명하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주의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채우시고 보내주시며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고